그렇지만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교인 가족 수양회와 청소년 수양회를 무사히 마치고 또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말씀들을 또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을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성시교독 24번 시편 2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또 선언하며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영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
아멘. 네, 전영희 지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 주일 오전에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예배를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예배임을 알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강건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유려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를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세워진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교회를 통해 영생을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고생하시는 선교님들 건강과 안전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조차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찬양들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주님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전도사님,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잘 가르치고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사 모든 일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모양과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선신하는 찬양대, 방송위원, 헌금위원, 안녀위원, 모든 직분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요. 마지막 5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시냇가 푸른 초원에 날 인도하시고 내 영을 건지시며 방황하는 나를 안전하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이렇게 평안하셨는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우리 전교인 가족 수양회 무사히 예? 목요일까지. 제가 뭐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실 때도 집중해서 제가 엉뚱한 소리 안 하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교인 가족 수양회와 청소년 수양회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까지 22명 갔다 왔고요. 네,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한 22명이면 한 3분의 1 정도 우리 같이 참여하고 왔는데요.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가 샷다운하는 주간이고 또 휴가철이라서 늘 보이시는 분들이 몇 가정 안 보이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그렇지만 또 출타하신 분들도 각각의 처소와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고라와 그의 일당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분향단을 준비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지? 아예 하나님 안 믿고 벌 받았다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니, 각각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면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나도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이거 어떡하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드는 사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신약 시대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반은 감추고 반만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예 안 바친 것도 아닌데. 전 재산의 반도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 전 재산의 반이나 하나님께 바쳤는데 반 좀 남겨두고 내가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거 좀 남겨두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 받으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고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원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한다면 못하러 교회를 다니나? 못하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혹시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길 원하여서 하나님 믿는 건데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걸까? 어쩌면 여러분이 이런 궁금증이나 이런 의문점을 가졌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이런 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는데 17장 12절 1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 이루어진 그 뒤에 나타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가졌던 질문이고 그들이 생각했던 의심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죽는다면 못하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모세에게 따져 묻는 것이죠. 고라와 그의 일당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셨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일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모세요, 아론이요,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에 민수기 16장을 보면 16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고라와 그의 일당 250명이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향단을 들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나와서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 모세와 아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죽게 만들었구나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닌데 모세, 네 말을 듣고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저 애굽에서 너희들의 말을 믿고 나왔는데 이 광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게 되었다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데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분향을 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왜 죽이셨을까? 오늘 지금 이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백성이 맞는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고백하며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주의 백성인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뜻에 순종하였는가? 이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며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과연 믿어야 되는 것인가?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안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그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중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는 거예요. 때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against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그들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 그때 회막을 바라보니까 회막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한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지난번에도 그죠? 고라 자손의 사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면, 아니면 내가 연예인으로 활동하다가 어떤 연예인 연말의 시상식에 대상을 타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우뚝 서가지고 자신이 탄 그 상과 메달과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면, 내가 잘된 그것의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영화롭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 그 자체이시고 영화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은요,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보면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지금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못하고 있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도, 우리가 잘못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하나님이 구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이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그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4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이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여 그들을 벌하고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엎드렸을 수도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라고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뒤에 46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다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지금은 속죄를 이루기를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지금 함부로 대하는지 지금 보고 계시죠? 저 사람들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셔서 콧대를 꺾어주시고 다시는 제 앞에서 까불지 못하도록 한 번에 찍어 눌러주십시오. 다시는 저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도록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싹 다 멸해달라고 하니까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46절은 이야기하죠. 뒤에 이어서 47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47절을 보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시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든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모세와 아론이 마치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못 죽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멸하여 다 없애버리겠다. 이 백성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지 않도록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뒤의 내용을 우리가 잘 곰곰이 살펴보면 모세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백성을 떠나라 내가 이들을 싹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죄악을 멈추고 돌이켜서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셔서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지를 않기를 바라시는구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아론을 향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킨 대로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론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이 속죄를 하니까 백성들의 죽음이 멈추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하여야 하는 속죄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들을 위하여 죄를 속하며 그들이 죽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론이 저를 위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제가 기도합니까?
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저 사람들 혼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들이 나를 원망하고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들이 나를 치려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며 그들을 위하여 그 속죄를 이루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론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 대속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속죄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멈추시며 우리의 죄의 죽음을 하나님께 지금 그 앞에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이에요. 이 일로 1700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의 죄악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은 혐오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그것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각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분향하며 제사하며 예배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죽습니까? 왜 안 죽는가? 하나님이 안 죽이시니까 이제는 괜찮은 것인가? 그럼 왜 우리는 죽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구나,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진노를 피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나의 뜻을 고집하며 내가 주인되고 왕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범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고 뉘우치는 그 사역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으로 건너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12를 취하여 그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서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되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팡이를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지팡이는요, 고대 사회에는 이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가진 그 지팡이 주인의 힘과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진 사람의 지위와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지도자라면,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는 지팡이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팡이는 지도자가, 이끄는 자가,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구분하며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6절 7절에 보니까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모세에게 이제 주어서 그 지팡이가 모두 12 지파의 지도자들이 각각의 지팡이를 하나씩 제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그 지성소 안에 두게 됩니다. 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모으라고 하셨을까? 지팡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팡이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팡이를 가진 사람의 힘과 권위와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간 때문에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바로와 대화를 하고 흥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바로의 마술사들과 술법사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지팡이도 다 뱀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사건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바로의 술법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 먹는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가 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참된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죠. 출애굽기의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8장의 그 뒤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로 나일강 하수를 딱 이렇게 내미니까 하수에서 개구들이 막 올라오는 사건이 벌어지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이 이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17장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 20장으로 건너가면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백성들의 회중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그냥 단순히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12지파의 각각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불러 모아서 아까 바로의 술법사들과 아론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가 더 힘센 진짜 능력의 지팡이인지를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와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 중에 어떤 지팡이가 진짜 지팡이고 능력의 지팡이인지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더라라는 거죠. 누구의 지팡이가 진짜 능력 있는 지팡이인가? 지금 6절, 7절을 먼저 보았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가 진짜 지팡이냐면 능력 있는 지팡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 싹이 나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싹이 나지 않으면 주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거든요. 아니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싹이 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동화적인 옛날 이야기나 설화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건은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지금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라는 게 그냥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팡이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팡이는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상징이지만 이 지팡이는 때로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동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짐승이 공격해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팡이로 짐승을 물리쳐요. 싸워요. 그렇죠. 이 지팡이는 공격을 하는 무기로도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때로는 무기가 되어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내리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옛날에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옛날에 경찰을 뭐라고 불렀냐면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건 시리즌이 기대일 수 있고 민중을 도와주는 어떤 버팀목이 되는 어떤 지팡이라고 그런 뜻이겠지만 실제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 그 경찰들이 들고 있는 그 곤봉으로 시민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 내리친 거잖아요. 민중의 지팡이가 백성을 내리치는 그런 막대기,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을 상징하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권력자는 그 힘과 권력으로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내리치고 찍어 누르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치이고 이 세상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에서 뭐가 나야 돼요? 싹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 곧 그 힘과 권세는 생명을 싹 틔우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싹 틔우며 그곳에서 열매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이고 참된 권위이고 참된 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지팡이에 싹이 나서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무엇으로? 싹이 난 지팡이로.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후리쳐가지고 내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생명을 싹 틔우고 열매를 맺으며 이것으로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것은요, 10절과 병행을 이루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5절에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하는 원망,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적하는 것이 지금 내게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그 힘으로 그들을 후리쳐가지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싹 틔우며 그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이 그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지 않도록 죽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 12개를 다 구워둬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튿날에 그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구나무 열매,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것은요.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카드라는 단어인데 샤케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감복숭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몬드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몬드인지 그 살구나무인지 감복숭아인지 번역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샤카드라는 이 우리말로 지금 여기서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이 나무는요, 이 아몬드라고도 이제 여겨지는데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뭐죠?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거죠. 계절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이제 봄이 오면 그 봄을 알리는 꽃이 피우는 나무가 그쪽 지방에서는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그 봄을 알리고 그것의 봄에 대하여 가장 먼저 깨어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살구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말씀에 깨어 반응하며 그 말씀을 지켜보고 기다리다가, 아까 이 샤카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깨어있다, 지켜보다,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나무는, 살구나무는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기다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는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반응하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증거하며 알려주는 그 열매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이어서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팡이가 진짜 지팡이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인지 판가름이 나는 그 시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고 자신의 지팡이에 열매가 열렸는지 싹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을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집어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를 다 짚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후려치며 내 것을 탐하고 내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과 재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움트며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일들을 이루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지팡이를 다 집어들고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짊어지는 자들에게 이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고, 아론의 지팡이만, 어떤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드리고, 싹을 내지 못한 나머지 지팡이들은 지성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반역에 대한 표징이 되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건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지성소에 있었냐, 아니면 언약궤 안에 있었냐.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증거궤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언약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했고, 그거 이해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다시 원문을 잘 보면 이게 안에 두었다라는 게 언약궤 안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두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이것저것 좀 설명해야 되니까 길어지니까 이거는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지성소에 두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역한 자에 대한 무엇이 되게 하셨다? 표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갔지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을 보면 아론이 얼마 전에 자기의 누이 미리암과 같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적했던 그 아론.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 아론이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내가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했었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똑같이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아론이 생명의 싹을 틔우며 열매를 맺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을 내어 버리는 것이,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이제는 아론이 이전에 하였던 그 원망과 불평을 내어버리고 그 지팡이에서 그 아론에게 주신 그 권위와 힘과 그 능력으로 생명을 싹을 틔우며 백성들이 그 원망을 그치게 하는 표징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뒤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요, 지금 얼마 전에 자신을 불평하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대항했던 아론을 백성들 앞에서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그의 권위를 따르고 존중하라라고 모세가 아론을 세워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을 세워주는 그 모세를 아론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싹을 피우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래서 그 죄악과 그 원망을 그치게 하여서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죽지 않게 하는 그 일을 아론이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요,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 저 사람들 한번 꼭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셔서 다시는 제 앞에서 까불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닌가? 정말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움트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었던가, 그것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능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능력과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힘과 능력,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내려치며 그것으로 나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한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싹을 틔우며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되돌아보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그 싹이 돋아나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생명을 싹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위와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며 다른 사람을 내리치며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움트며 싹을 틔우며 열매를 맺어가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움 어디서나 천지지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영광 백성 항상 지켜 기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지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 다친 성도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열매를 맺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의 일부가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존귀, 능력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요. 전교인 가족 연합 수련회와 청소년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는 꼭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러게 바라고요. 또 위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7월 한 달 동안은 방학입니다.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구역 예배도 7월, 8월 두 달은 방학입니다. 각 구역별로 구역 성경 공부 모임과 예배는 없지만 자유롭게 또 친교 모임은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선교사 후원금을 아직 재정부에서 받아서 보내시지 않은 구역은 꼭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꼭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선교사님들과 꼭 연락을 취하셔서 기도 제목도 꼭 주고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내일 말고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7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민창숙 지사님, 민창숙 지사님 계시고, 그리고 저도 생일이고요. 백청 지사님, 7월 생일이시고, 오진아 선거님, 한번 자리에서 한번 다 생일이신 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축복하는 노래 같이 한번 축복하고, 우리 또 축하하도록 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듯이 영광 받으시 찬양 예, 생일 축하합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요. 신교실에서 또 생일 케이크도 커팅할 때 같이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서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광고의 내용이나 함께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맘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여,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에 싹이 나며 열매를 틔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지체들의 삶과 그들의 여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